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사십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사는 편인데 또 집집마다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말 대신에 봉사로, 꾸준한 일로, 설거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때우면서 사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이런 문자가 오갈 수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이따 만나서 밖에서 오붓하게 식사나 한번 할까? 라고 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죠. 오, 좋아.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평소에 나한테 하지 못했던 말,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라고 했을 때 바보가 아니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있지. 여보, 말을 못하고 우리 이따가 사진이나 좀 찍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쉽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라는 뜻이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이자 상급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 스타일을 보면, 또 그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따뜻한 표현을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요, 때로는 냉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한다 싶으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대상들에게 세 번의 각기 다른 권면을 합니다. 1절 권면, 2절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 3절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대상은 점점 좁아져요. 먼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처럼 교회 회중 전체에게 1절에서 권면을 하고요, 2절에서는 특정 여인 2명의 이름을 들어가며 권면을 하고요, 마지막 3절에서는 익명이지만 한 명의 특정인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세 차례 권면할 때마다 그 대상을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의 깊고 진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회중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전에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진심이 느껴지는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해요. 특히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들을 보는 것이 기쁘고요,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여전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바울도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우리 2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아멘. 우리도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다른 것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했는가, 전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했는데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자 또 사랑하는 사람들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데,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영어로는 stand firm, 굳건하게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강풍이 세차게 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고요, 세차게 불어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들어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어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무려 21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세상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은 모르지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아멘. 바울은 2절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편지에서 특정 인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원래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또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약간 책망하는 오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바로 그냥 교인들이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돌려가면서 읽었겠지만 처음으로 딱 오면 공적인 자리에서, 아마 주일 예배의 환경이 되겠죠. 예배 중에 대표자가 또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 에바브로디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예배의 환경에서 편지를 크게 읽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그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또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교회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딱 이름을 얘기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당시에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길래 바울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느낌으로 권면하는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던 여성 신자들이에요. 만약에 그녀들이 그냥 영향력이 없던 단순한 개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굳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니까
이 둘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유력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으니 교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가 갈려요. 교회의 리더십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었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편지는 없는데 빌립보 교회에만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리더십들을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여성들이 과연 영향력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는 있지만, 당시의 여자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성이 교회 전체 리더가 될 수는 없었지만 영향력 있던 여성 리더들은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전도하러 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여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의 그 사람도 여성이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먼저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남편들을 데리고 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시작부터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예요. 그렇게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력한 여성 리더 2명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목회자나 리더의 역할을 보통 남자들이 하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여성들에게서 나옵니다.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 사역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들의 여자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어떨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그 유력한 두 여성에게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자 새 키우는 느낌하고 여자 자녀 새 키우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뭐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도 물론 갈등을 경험하긴 하는데 그 결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싸우다가도 금방 풀리는 것이 있어요. 일단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일단 운동하고 땀을 흘리다 보면 또 마음이 좀 그랬던 것도 금방 풀려요. 사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단순해요. 근데 여자들은 더 세심합니다. 제가 대학교 전공이 영문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비율이 70%가 넘어요. 70%가 넘고 근데 있던 남자들도 군대를 갔죠. 저는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아는 이제 관계성 안에서는 또 남자의 비율이 10%도 안 돼요. 거의 뭐 저랑 몇 명 있고 나머지 다 이제 여자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남고를 다니다가 여자가 많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니까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남자들끼리 싸우기는 했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다 같이 놉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서 먹어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운동하고 또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와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끼리끼리 노는 게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근데 물론 대놓고 다른 그룹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만나면 정말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룹을 지어서 노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남자다 보니까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남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제가 여사친이 많았는데 이 그룹에서 저를 불렀다가 그럼 거기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놀고 있으면 저 그룹에서 뭐 하냐? 커피 한잔 하자 부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제가 눈치를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모였을 때 말고 자기들 그룹끼리 있을 때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다른 그룹은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위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세계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분명히 저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게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그렇겠죠. 거기는 이제 세상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했겠죠. 그걸 보면서 제가 세상이 무섭구나. 그리고 여자는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남자도 그럴 수 있고 또 이게 여자들만의 특징은 아닙니다만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시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되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를 금방 쏟아버립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쏟아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차 멸망이에요. 싸우는 사람만 손해예요. 바울이 1절에서처럼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 공감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다르고 또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섬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생명책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요, 우리 모두는 결국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각자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좀 정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룬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는 게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그때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때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없고요.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다 아름다워요. 근데 지난날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서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온전하게 변화될 그리고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의 대상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 번째 권면의 대상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가리키는 특정 대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인칭 단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구하노니 할 때 이 내가 2인칭 단수입니다. 보통은 다 2인칭 복수예요. 일반적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인데 여기만 유독 2인칭 단수 너를 사용했습니다. 이 너뿐만 아니라 도우라는 동사도 2인칭 단수예요. 지금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특정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힌트를 주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친구. 그리고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친구, 동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편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부탁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을 중재하고 그 여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익명의 그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가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누가였을 것이다. 누가가 바울이랑 특별히 친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루디아였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 바울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빌립보 편지에서 이미 언급된 사람일 확률이 커요. 여기까지 4장 지금 읽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익명의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익명의 사람도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같이 그 편지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디모데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3절에 나온 이 익명의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킬 확률이 큽니다. 이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죠.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있을 확률이 커요. 특별히 2장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이 오늘 본문에 나의 진정한 친구, 동지, 멍에를 같이 한 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이미 다루어봤지만 우리 2장 25절 말씀을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요, 내 동력자요, 나의 전우요.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동지 아니면 함께 군사된 자, 함께 멍에를 맨 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처음 소개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맞으라고 강조했었죠. 아마도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 사람이 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공개적으로 권면합니다. 그 두 여인의 갈등을 중재하고 도와라. 그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 권면의 내용이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세 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3절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고, 이 글레멘드라고 하는 누가 봐도 좀 존경받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과도 동력했던 좋은 사람이니까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신실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굳이 더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가 곧바로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지난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이름을 들어가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책망을 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두 여인 본인들도 바울은 저 여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과거의 신실함과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이 여인들은 아까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 좀 의견이 안 맞고 그게 좀 과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갈등의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일단은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다가도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
또 말 한마디에 또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 다른 지체들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만 보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미성숙한 인간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속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 저들을 도와라. 속으로 정죄만 하지 말고 저들을 도와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갈등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 중에 다 역할이 있지만 쇼바라고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쇼바 아시죠? 사투리 아닌 것 같은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마 서스펜션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능은 이거예요. 도로가 울퉁불퉁하더라도 이 쇼바를 통해서, 서스펜션을 통해서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승차감을 좋게 하는 거죠. 일단 언덕을 지나더라도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자동차의 다른 부품, 내부 부품들을 보호해줘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충격이 자동차 내부로 그대로 전달이 되면 부품에 손상이 가고 자동차의 수명은 더 짧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인 쇼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호하는 영적인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긴장과 갈등의 요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충격을 확장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 그 충격을 완충하는 영적인 쇼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지체들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되라고도 권면했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중재하고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굳게 서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를 도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또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큰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영원히 존재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창조된 인간들,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했고 그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세상은 악해졌고 더러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때가 되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그 아래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러한 가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습니다. 통치를 받아요. 은혜도 누려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면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침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의 큰 스토리인데, 이 큰 스토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이미 패배가 확정된 사탄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더욱더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며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추운 곳이 남극이라고 해요. 남극. 북극이 아니라 남극이 더 춥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펭귄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 황제 펭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극한 겨울이 되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른대요. 허들링. 서로 밀착해서 붙어 있는 거. 관련된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황제 펭귄들을 버텨야 되는데 혼자의 체온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시체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밀착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또 신기한 것은 굉장히 질서 있게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돌아가면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이제 위치에 위치하면서 돌아가면서 찬바람을 견디고 또 돌아가면서 따뜻한 체온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차고 거센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불어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화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게 서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권면인데, 우리가 혼자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다 보면 꼭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죽어있는 펭귄들 있죠. 그때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서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허들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버티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를 돕고 붙들고 그리고 함께 버텼던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관계입니다.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영광이 조건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밀착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서로 붙들고 서로 하나 되어서 버티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겉면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갈등의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냅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아직 주님께서 완전케 하실 그날을 갈망하며 아니 굳게 버티고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니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주변에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건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돕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의 중재자 아버지 영적인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인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열정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어떤 갈등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긴장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열정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돕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며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데 버티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버티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 오시기를 함께 기다리며 함께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버틸 힘을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서서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아버지 귀한 존재로 귀한 관계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